이런 소리 들을까봐 아예 그럴 거면 나는 그 교회 다닌다는 말 입 밖에도 내지 않으리라. 그래가지고 막 또는 회식 같은 그런 데에 갔을 때에 사람들과 똑같이 좀 한 잔 탁 마시고 그리고 또 거하기도 좀 취하고도 싶고 그런데 내가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숨기거나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는 한 분도 없으시겠죠.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은 뭐 그런 뭐 경중이야 있겠습니다만은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가 그동안 누려왔던 기득권이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영향력 같은 그리고 또 수입이나 그런 어떤 것들에 대하여 복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을 믿는다고 뭐 얘기하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이 나한테 더 유리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지 않은 거예요. 난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38절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처음에는 그랬던 요셉이 나중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바뀌게 돼요. 우리 38절 다시 한번 말씀 읽어볼게요. 한 번만 더 띄워 주십시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처음에는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했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이 일 후에 그는 담대하게 빌라도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 그렇게 요청했어요.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아무 말도 못하더니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는 오히려 더 당당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주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일이라는 것이 무슨 일일까요? 어떤 일 때문에 이렇게 변화를 일으키게 된 겁니까? 그에게는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각성. 그러니까 내가 이래서는 안 되지라는 그런 결단, 그런 각성, 그런 회개, 그런 돌이킴, 그런 것이 그의 내면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다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야, 이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렇게 살다 보면 건강이 망쳐지니까 나 이제부터 운동해야지. 야, 이거 이렇게 대인 관계를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하면서 어떤 한 터닝 포인트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정에 소홀히 했던 그런 남편이라면은 그래서 자녀들과도 점점 멀어지고 아내와도 좀 소원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야, 내가 돈 많이 벌어온다고 난 남편 잘하는 줄 알았는데 생각해보니 이게 아니네. 내가 헛살았네. 잘못 살았네. 그러면서 어떤 터닝 포인트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를. 그래서 아이들과도 더 같은 많은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 여행을 위해서 시간을 따로 구별을 해둔다든지 퇴근도 일찍 하고 또 사람들과도 그 사회적인 만남이나 술자리나 뭐 그런 것들을 좀 다 버리고 그 시간에 온전히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그러한 남편이 된다면 100점짜리 남편이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기까지 이 일 후에라고 하는 터닝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그 계기, 그런 어떤 동기, 그리고 그런 변화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도 있었는데 그 이 일 후라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시는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고 자기의 교만한 마음 그리고 예수님 앞에 떳떳하게 나아가지 못했던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던 거죠.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나는 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 못했던가 하면서 마치 청개구리 엄마를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후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마음을 돌이켰듯이 그제서야 이제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러면 이제라도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서 내가 들어가야 할 나를 위하여 준비된 무덤에 예수님을 모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어가신 그 빈 무덤은 사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미 자기의 죽음 이후에 자신이 들어갈 무덤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로 따지면은 예전에 어떤 분들 이야기하실 때 그런 이야기 들었는데요. 어떤 그 중년의 여성분들이 서로 차 마시면서 막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야야, 나
몇 짜리 봤어? 몇 짜리? 내가 나중에 묻힐 몇 짜리 봤어. 야, 양지도 바르고 너무 좋더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야, 나는 관 짰잖아. 가서 키 몇인데 다 하니까 나무 오동나무 너무 좋더라.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나중에 자신이 들어가 죽을 그 무덤을 생각한 거죠. 우리의 무덤과는 좀 다른 것이 거기는 이제 동굴처럼 이렇게 파가지고 그래서 거기 시신을 놓고 돌문을 닫는 그런 거기에 이제 무덤이죠. 그런데 가정 형편이 좀 어렵거나 일반 서민들은 그런 무덤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아리마대 요셉은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가 높았고 또 어느 정도 경제적인 그런 부도 있었던 걸로 보여요. 공의회의 의원이었으니까 그 정도 영향력은 있었겠죠. 그런데 그 자신이 들어갈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된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아무것도 못했구나. 죄송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의 장례를 제가 치러 드리겠습니다. 하고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그런데 그 결단의 이면에는 그의 엄청난 결단이 숨어져 있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예루살렘의 공의회의 회원, 사내들인 공의회의 회원인 자격을 박탈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을 각오하고 빌라도에게 간 거예요. 그리고 로마 군병에게 잡혀가지고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것도 각오하고 간 거예요. 그야말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뭐 큰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오히려 빌라도가 예수님의 시체를 그에게 주었죠. 그런데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모습을 보고 또 자극을 받아서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바로 니고데모인 것입니다. 니고데모에 대해서는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3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아멘. 그러니까 요셉과 니고데모는 서로 알고 있고 서로 친구일 가능성이 많고 서로 믿음의 동력자일 가능성도 많아요. 같은 직업에다가 같은 사회적인 지위 그리고 같은 어떤 부서나 같은 일을 하는 그런 사람일 경우가 많죠. 그리고 같은 영적인 관심 또 같은 예수님의 제자. 그러니까 요셉의 모습을 보고 분명히 니고데모는 어떤 영적인 동기부여를 받았습니다. 내 친구 요셉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시체를 받아가지고 왔네. 아무도 못했던 그 일을 요셉이 해냈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도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 어떻게 하면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귀한 말씀을 듣고 거듭남에 대한 비밀을 깨닫고 그리고 나도 구원을 체험했는데 그런데 요셉은 저렇게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결단하면서 나아갔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 건가? 그러면서 나도 예수님의 장례를 도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100리트라나 되는 그런 몰약과 향유를 준비해가지고 갔는데요. 여러분 이 100리트라 이것은 이 킬로그램 그러니까 당시에 이 몰량과 침향 섞은 100리트라라는 것은 이 100리트라는 킬로그램의 단위예요. 그러니까 요즘은 뭐 이게 몇 킬로다 뭐 이런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킬로그램이 무게의 단위인데 당시에는 리트라가 무게의 단위였어요. 로마에서 무게를 재는 단위. 그러니까 100리트라는 32.7kg입니다. 32.7kg. 그러니까 32.7kg이면은 여기 32.7kg 되시는 분 계신가요? 뭐 우리 아이들 중에서 한 청소년 아이들 그쯤 될까요? 그래서 그 32.7kg면 뭐 건장한 성인의 몸무게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잘 아는 아이들 한 중학교 1학년, 2학년 그 여자 아이들 정도 그 정도의 몸무게로 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적지 않은 무게예요. 몰약과 침향 그 섞인 것을 32.7kg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하여 붓고 그렇게 한 겁니다. 가격도 32.7kg 정도였으면은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몰약은
왕이 죽었을 때에 왕에게 붙는 그런 그런 그것이잖아요. 향유도 그렇고. 그래서 장례를 위하여서 온전히 준비된 것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 뒤를 이어서 이 니고데모도 그때서야 이제 각성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에게는 요셉의 행동이 이 일 후에예요. 이 일 후에.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님이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 일 후에였고 이 니고데모는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다가 자신의 무덤에 장사를 치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봤던 그때가 이 일 후에예요. 그러니까 이 일 후에가 중요한 거예요. 그 터닝 포인트, 내가 돌이키기로 결단하는 그 순간, 나의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는 그때,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 중에 누가 더 낫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저는 요셉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요셉은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을 때 용기를 내서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니고데모보다 더 큰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러면 상이 없느냐?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적용해 보면 아무도 그 일에 대하여서 헌신하려고 하지 않을 때 주님,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시체를 내리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의 시체를 제가 받아 무덤에 모시겠습니다. 아무도 이 일을 안 해도 또 이 일을 하는 내가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하고 고초를 당하고 심지어 죽을지라도 나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선두주자로 결단하며 나아간 요셉은 분명히 니고데모보다 상급이 클 거예요. 그런데 니고데모는 상급이 없는 게 아니에요. 니고데모도 그때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그때가 있었는데 이 요셉의 모습을 보고 그는 그 좋은 친구 덕분에 자기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께서 부서에서나 또 교회에서나 신앙생활 하실 때에 아무도 이 일에 대하여서 자원하는 사람 없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아리마다의 사람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모습을 보고 동기부여를 받아서 저 권사님이 하네, 저 집사님이 하시네, 저 장님이 하시네, 그럼 내가 해야지, 나도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후발주자로 따라가는 분이 니고데모예요. 할까 말까라고 생각하는 그때까지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할까 말까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에이 하지 말지 하고 포기하면 기회는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2번 죽지 않으셨어요. 딱 한 번만 죽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기회도 딱 한 번이에요. 그 딱 한 번의 기회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캐치하고 자기 것으로 챙겼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자기가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부활의 무덤이 된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나를 위하여서 죽으려고 했던 그 무덤, 내가 그 무덤에 들어갔으면 냄새나는 썩은 시체만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무덤일 텐데 예수님께 그 무덤을 드렸더니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그 무덤은 부활의 무덤이 되고 부활의 징표가 되고 지금까지 모든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빈 무덤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에요. 자신의 헌신이 얼마나 큰 영광으로 자기에게 다가올지 그때 당시에 아리마대 요셉은 몰랐을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그는 지금 저 천국에서 누리고 있겠죠. 니고데모도 잘했습니다. 그 좋은 친구 요셉 덕분에 함께 동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이런 마음이 우리 재직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억지로 헌신하세요 해서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주위를 둘러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린 채 아직 저곳에 계시는구나. 모두가 두려워서 말도 못하고 있구나. 내가 해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고 내가 해야지 하고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기회를 놓쳤다 하더라도 누군가가 믿음으로 나아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 나도 감당해야지 라고 감당하며 따라가는 니고데모 같은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인물들, 그 인물들이 대단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요셉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않고 그렇게 내 지위와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만 살아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장례를 치를 그 기회를 내가 내 것으로 취하여서 감당하게 되면 그러면 성경에 아림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이름이 깊이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 시간들은 다 잊어버리셔도 상관없어요. 2002년까지 살아오셨던 여러분의 모든 시간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2023년부터 시작되는 지금의 시간 중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붙잡았던 그런 기회가, 그 영적인 축복의 기회가 분명히 내게도 오게 될 텐데 그 기회를 내가 어떻게 붙잡느냐에 따라서 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영광을 취할 수 있고 또는 그 영광이 영광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에게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하나님의 은혜, 어떤 하나님의 영광, 어떤 헌신, 어떤 결단이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을까요? 바라기는 그것을 똑똑히 보시고 내 것으로 삼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재직분들은 누구보다도 더 헌신된 분들 아닙니까? 우리 거양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만은 그 많은 성도님들 중에서 재직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만한 영적인 책임을 부여받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그 책임을 다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들이 예수님의 장사를 귀하게 치를 동안 예수님의 12제자는 숨어 있었습니다. 어딘가 숨어서 벌벌 떨고 또 문을 걸어 잠그고 혹시라도 군인들이 쳐들어오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십니까? 아니면 아리마대 요셉입니까? 아니면 니고데모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신앙을 가진 지가 오래됐고 또 예수님을 믿은 지도 오래됐는데 그런데 어떤 것에 매여서 지금 어떤 방 안에 갇혀서 또 내가 그 방문을 걸어 잠그고 누가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나도 나가지도 않고 그러면서 어딘가에 갇혀있는 12제자는 아닌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이번 한 해 정말 예수님께 하나님께 헌신해야 할 것이 있다면 헌신하시고 충성해야 할 것이 있으면 충성하시고 누가 억지로 떠다 밀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감당하는 그런 주님의 선한 도구들이 다 되시는 우리 재직분들 또 거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